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심히 폐역한 시대 당신은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합니다. 심히 폐역한 시대에 당신은 증인이시라고. 우리 오늘 에스겔서 3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1153쪽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함께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교육은 이론과 실제가 접목되는 게 교육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잘 가르쳤는데 실제 적용이 안 되고 실제 삶 속에 접목이 안 되면 그것은 헛교육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인 것으로는 아는데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이 안 되고 그 맛을 못 본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역사하는데 이 맛을 못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건 싫어요. 이론적으로 가르친다면 교수가 더 잘 가르치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봐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 보면서 제게 실제 체험된 걸 확인해 보면 이건 기가 막히다. 나는 그분은 절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화석같이 강한 얼굴이 팍 굳건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해줬던 메시지가 내게 체험되니까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맛을 못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이 맛을 못 보면 즐거움이 없어요. 이 맛을 못 보면 멋있게 못해요. 그런데 이 맛이 체험되면은 문제를 만나도 멋있어요. 환경의 연약함을 보고도 당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도 이론과 실제가 접목된 사람이고, 에스겔, 하나님이 특별히 그 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버리니까 에스겔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갈 수 있잖아요. 시대가 폐역하면 폐역할수록 어떤 면에 더 좋아요. 왜? 실제를 붙잡고 있거든요. 실제. 그거 붙잡고 있는데 망하겠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론과 실제가 딱 겸비된 메시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아 내가 네게 준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고 가라. 가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접목이 안 되고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먹긴 먹었는데 가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상식적으로만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대로 먹고 가서 말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추석에 또 추석 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하라. 이런 한 주간 이 응답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가서 말하라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먹어라가 더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가기 전에 먼저 두루마리를 먹어라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루 말하면은 그 말씀을 네가 이해하고 적용해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소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화시키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네 인생의 승리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입을 벌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입을 벌리고 그 말씀을 사실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오늘 아멘으로 입만 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입만 벌리래. 입 벌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입은 벌리는데 마음을 닫고 벌리면 안 돼요. 마음은 쫙 열고 입을 크게 벌리기를 바랍니다. 입을 벌리라. 그가 두루마리를 내가 먹이시며 그래서 먹이겠대요. 3절 보세요. 3절 얼마나 멋있는지.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오늘 어디에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뱃속에 넣기를 바라요. 넣으며 배만 넣으면 안 돼요. 창자 구석구석을 또 채워야 된대요. 순재 태우듯이 막 채워야 된대.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배에 가득 채우시고 창자까지 태우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10년 깊숙한 폐부에까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채우라 하시기에 에스겔이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래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예레미야에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라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떡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하여 뭐하고 있어요? 저거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지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말도 안 된대요. 아니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이렇게 어리석게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오신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단 것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먹은 후에 보니까 또 쓴맛도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건 맞죠?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신 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 그게 구원인 줄 알고 한국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잖아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과 인간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증스럽게 연결시키면서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나면 분명히 꿀보다 달다 그랬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할 말이 없어요. 벙어리가 돼도 돼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말씀이. 그런데 또 이면에 이 말씀을 받고 나면 단 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씁니다. 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 치부가, 내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치유되면서는 쓴맛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메시지 중에 의미는 그렇진 않아요. 에스겔이 달콤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심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이걸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하는데 깨닫고 돌아오면은 다행인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말씀이 고통스럽고 쓰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줬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그대로 응답돼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쓰다는 의미가 이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계시록에 봤지요. 쓰다고. 분명히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봤던 메시지 중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슬픈 노래다. 또 애곡이라. 애통함으로 곡을 한대요. 또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애곡해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는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이 여러분 가정에 슬픈 노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애곡하는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슬픈 노래가 즐거운 노래로 바뀌어지는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애곡이 여러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앙이 여러분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증거되면 바뀌어지는데 만약 증거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 말씀은 내 가슴에 쓴 고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애절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루마리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려질 때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샘처럼 내 심령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샘에서 옹달샘에서 물이 생수가 나듯이 내 심령 속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기쁨이 넘칠 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내게 열어가시는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발견됩니다. 이때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보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봤어요. 그발강가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이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이 임하시더니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역사했어요. 그 맛을 본 에스겔에게 뭐가 두렵겠어요? 환경에 처해 있는 것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겔에게 있는데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이때 비로소 보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이 보이는 거예요. 7일 후에 이렇게 말씀받은 7일 후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17절 보세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악한 자들을 뭐 하래요? 깨우치래요. 18절 보세요. 가령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 손에서? 네 손에서 내가 찾겠대요. 네가 이것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네 옆에 있는 악인이 이걸 듣지 못해서 죽었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대요. 19절로 21절은 또 달라요.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지만 너는 뭐래요? 내 생명은 뭐 할 것이래요? 네가 말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 생명은 내가 보존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보존하시겠다는데 20절로 21절은 악인이 아닙니다. 의인인 척하면서도 몰라요. 비밀을. 자기가 의인이래. 그러면서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악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시작.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누구 손에서 찾겠대요? 에스겔 손에서 찾으시겠대요. 그럼 에스겔 손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도 그 핏값을 하나님이 물으실 날이 올 수 있어요. 21절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나 시작. 내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영혼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명히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네가 말하되 가서 깨우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파수꾼으로 결단하면 에스겔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로 여러분 결단하고 전도자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에스겔을 책임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결단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저는 에스겔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막 몸부림칠 필요가 없구나. 7절 보세요.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어떻게 됐어요? 굳고, 이마만 굳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뭐처럼 하시겠대요?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뭐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뭐하지 말래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말하는데 막 복음 듣는 사람이 안색이 막 갑자기 변화되고 여러분을 잡아 삼킬 것처럼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사람의 이마는 화석이라 할지라도, 화석처럼 굳어있지라 할지라도 화석을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이마는 뭐라고요?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할 거래. 네가 그 반역하는 자들의 이마와 네 이마가 마주쳐서 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얼굴과 네 얼굴이 마주쳐서 말하게 될 건데 너는 나를 대신하여 가서 깨우쳐라. 그런데 네 이마는 화석이 아니고 뭐래요? 금강석이래요. 금강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그래요. 샤마르라는 말은 모든 보석 중에 모든 보석을 다 깰 수 있는 금강석, 곧 다이아몬드랍니다. 여러분, 유리를 뭘로 해요? 그렇게 금강석 같은 것으로 유리도 끊어진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셨구나. 그럼 좋다. 오늘부터 아무 벽이든 한번 받아볼까? 이런 큰일 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저는 이 말씀이 지난 주간 체험되고 저지난 주간 확인됐어요. 제 위에 동서가 진짜 얼굴 이마가 화석처럼 굳었었어요. 형제들이 이제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그냥 세상 떠날 것 같다. 속된 말로 뱀의 머리 같다. 오만 소리 다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도저히 바늘구녕 하나 안 들어가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순한 양처럼 바뀌었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김서방이 아니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래 계속해서 지난 목요일날, 토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계속 우리 후배 목사님 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하는데 우리 후배가 그럽디다. 형님, 메시지를 하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처럼 아멘할 자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는데 딱딱 아멘할 자리를 아멘 하는데. 그래서 어제 부산 갔다가 마지막 신방이 될지 몰라서 또 가서 예배 드려주고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지난 일주일 전 예수 영접하고 지금까지가 당신의 생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한 달 후에 부를지 두 달 후에 부를지 아니면 1년을 살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르게 합디다. 나는 그런 고백은 또 처음 봤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고백했으면 그렇게 따라 고백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고백하신 줄 알아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막 제 눈가에 눈이 막 확실히 믿는데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화석처럼 단단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복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에스겔의 금강석 같은 이마로 바꿔놨대요. 그러니 뭘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11절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말하래요. 여러분 이번 추석이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더 겸손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증거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선물 드리지 마세요. 글 하나 쓰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그 말할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CD라도 한 장 놓고 여러분 전도지라도 하나 넣어서 선물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고 보냅니다. 14절 보세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뭐 했대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가지 마시고 여호와의 권능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고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벙어리가 되라. 내가 하겠대요. 내가. 저는 26절 27절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에스겔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려요. 내가 내 혀를 내 천장에 붙게 해버리겠대요. 벙어리가 되겠다는 얘기. 혀가 여러분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래. 자기가 가서 막 꾸짖고 책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이미 패역한 족속 아니니 네가 꾸짖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딱 붙어서 말 못하는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대요. 이러면서 2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이 말은 내가 말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입을 열겠대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누가 하시겠대요? 누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책망하고 꾸짖는 것 때문에 에스겔의 이 혀를 천장에 붙어버려서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대요. 저는 이 말씀은 목사님 맞다 그렇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신다는데 왜 내가 아냐. 3장 22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누가 하시겠대요? 그분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복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로 16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 하시겠대요? 할 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납니다. 16절 하나 더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게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뭐 할 것이다? 입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네가 말하는 게 아니래요. 분명히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는 곧 누구시다?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쓰임받은 것 같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파수꾼으로 쓰임받다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파수꾼으로 여러분 신앙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잠자고 말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2등병 달고. 2등병 달고 배치 받는 첫날에 한 22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신고하기 전에 부대를 쭉 소개하고 나중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부대 제일 먼저 데려간 데가 이 이북하고 한 4km 떨어진 최전방 지역인데 최전방 그 부대의 최전방 초소입니다. 그 초소로 데리고 가는데 개울가 옆에 있는 초소예요. 근데 초소 옆에 막사가 있더라고요. 막사에 20명이 돌아가면서 이게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잠자는 밤에 나머지 18명은 자고 있고 2명이 밖에서 초소에서 보초를 짓고 있는 파수꾼, 워치맨, 파수꾼이 안 자고 버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둘이 잠들었어요. 잠든 사이에 저 북한에서 내려와서 목을 땄어요. 그리고 잠자는 사람 18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데려간 초소가 뭐냐면 여기가 이런 초소다. 그러니 니들이 밤에 보초서다 자면 네 목이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네 목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전우들 다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저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지금 영원히 죽을 때까지는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파수꾼이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 다 장악해버려요. 오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파수꾼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 파수꾼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만을 붙잡고 전하는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진짜 예수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예수만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으면서 불신앙하세요? 이렇게 아멘 잘하시면서 왜 염려하세요? 아니 이렇게 잘 믿는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아멘을 하는데 왜 낙심하고 또 엠마오로 또 내려가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은 안 믿어요. 이거밖에 없다. 안 믿어요. 언제 어느 때 또 무너질지 모르는데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를 바랍니다. 앞에 내가 뭘 단어 붙였어요? 오직에다가 마지막에 또 뭘 붙였어요? 그리스도만 그랬어요. 왜? 오직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딴 걸로 돌아가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아멘 해야 돼요. 지금 죽어도 아멘 해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아멘 해야 돼요. 오직 신앙이라면 나라고 하는 주장은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빳빳한지 몰라요. 메시지는 아멘에서 받는데 그 말씀에 내가 지배 안 당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 안 해요. 내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야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건 안 하면 파수꾼으로 쓰임 못 받아요. 진짜 오직 예수 하면 여러분 앞에 응답이 안 와도 관계없어요. 왜? 응답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미 복음 되시는 예수를 붙잡았다 이 말은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 아니에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능력이 이제부터 예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신다 이 말 아니에요? 복음 되신 예수를 붙잡았다 이때부터 응답 시작 아니에요? 응답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 안 온다고 자꾸 말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응답 대신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의 구름은 없어지게 하시고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놓여있는 것 조그만 거 가지고 우리는 좌지우지하고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안 돼. 여러분 아는 건 능력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체질 잘 보세요. 복음 하면서 아직도 신의 산에서 못 내려온 사람들 많아요. 복음 하면서 아직도 종교에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복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보다 인본주의가 더 강해요. 복음밖에 없다고 말은 해요 실상.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반신비끼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완전 복음 속에 붙잡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파수꾼이 안 되면 여러분 자신만 실패해요. 저는 그래서 맞다. 내게 축복이 안 와도 관계없다. 왜? 이미 붙잡은 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환경은 지금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어 나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노 염려 안 해요. 오히려 빌립보 감옥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빌립보 감옥이 오히려 바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거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나요?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깨닫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다. 이것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가는데 축복이 안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축복 대신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에스겔이 이런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쓰나미보다 더 큰 문제 덩어리가 자기 앞에 소낙비처럼 내린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토네이도가 무슨 문제 되겠어요? 아무 문제 안 돼. 허리케인이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막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어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믿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기도 바꾸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결단하기를 바라요. 그건 말고는 없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니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뭐가 힘들어요? 말씀대로만 따라가는데, 저는 복음 안에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늘 강조해요. 복음 안에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안내서요, 내 길을 인도하는데 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실패해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하루의 시작, 복음 안에 계신 분이 맞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에스겔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뭐하라? 먹어라. 어디에 채워라? 배에 놓고 어디에? 창자에 채우래. 창자에. 이따 확인하겠어요. 가시는 분들 창자를 다 한번 뜯어볼 겁니다. 순대만 들어있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창자 깊숙한 곳에 들어있기를 바라요. 이게 없는데 여러분 무슨 복음이에요? 저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진짜 힘이 나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인생 살아요. 이번 주간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 한 30여 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남은 정년도 아직 많았는데 그럼 편하게 성도들한테 시달리지 말고 저 군대에 가서 군대 빈교에 사역해라. 그러면 노예에서 총에서 돈 대주니까.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고 저 철원에 있는 어느 사단에 군목으로 갔어요. 계급장 없는 군목으로.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2시간 얘기하는데 이분이 눈을 떴어요. 목사님,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달라고. 목사님, 시간만 알려주시면 항상 준비해 놓겠다고. 저는 확신해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에스겔 가는 발걸음,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는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책임지셨고 파수꾼으로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책임질 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옷을 입으면 가는 발걸음마다 보입니다. 분별이 돼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옷을 입지 못하면 여러분 말 자체가 벌써 분별 못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행동 자체가 분별 없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판단력 자체가 늘 흐립니다. 그런 흐린 판단력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꼭 안 될 것만 골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면 바른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면 바른 판단력이 생깁니다. 아멘 좀 하소.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옷을 입으면 분별력과 판단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의 길을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결단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나의 삶에 구원의 노래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나의 삶에 구원의 노래가 없는 자가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저는 전도아닙니다. 내 삶에 구원의 스토리가 정리된 사람은 승리합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해 생각만 하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나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 축복이라 이 말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참맛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임마누엘이 내게 지금 체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보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축복을 향하여 성령 충만한 옷을 입고 결단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막힌 문들을 여시기 시작해요. 꼬여있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폐역한 시대를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날마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에스겔을 들어서도 하시겠다잖아요. 모세를 들어서 하시겠다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네게 권능을 주고 내게 행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Follow me, 날 따라와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 빼시고 결단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믿음 가지고 그 안에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확인하고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파수꾼으로 가기 전에 먼저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먹어라, 말씀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에스겔 심령 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그 안에 비전이 보여져 파수꾼으로 결단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신앙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의 파수꾼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의 파수꾼으로 우리 인생에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이 구원의 멜로디가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또 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0